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역사상 가장 신비로운 책, 괴물과 천사, 예언으로 가득 찬 그 책이 어쩌면 바로 현 시대를 위한 숨겨진 메시지를 품고 있다고 말이죠. 물론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부 연구자들은 그 책의 오래된 구절들 속에 2025년 바로 우리를 기다리는 사건들이 암호화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우리는 맹신하거나 무조건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 고대 암호를 해독해 볼 겁니다. 이 암호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디서 유래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예언하는지, 또는 예언하지 못하는지 함께 파헤쳐 볼 겁니다. 자,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럼 먼저 이것부터 짚고 넘어갈까요? 요한계시록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이 책은 사도 요한의 묵시록이라고도 불립니다.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대략 서기 1세기 말경에 쓰여졌습니다. 저자인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 당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잔혹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위험했죠. 그래서 요한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완전히 불가사의한 상징, 은유, 그리고 환상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당국의 눈을 피해 희망과 다가올 심판에 대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거죠. 이것이야말로 모든 숨겨진 암호들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자, 그럼 이 책 전체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아마도 가장 섬뜩한 상징인 짐승의 숫자, 세계의 6, 즉 육군 666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숫자는 진정한 문화 현상이 되었습니다. 공포영화, 음악, 도시전설에 등장하죠. 사람들은 이 숫자를 두려워하며 문서번호, 바코드, 심지어 정치인들의 이름 속에서도 이 숫자를 찾습니다. 이 세 숫자가 연속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인 불안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요?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기서 핵심 구절은 수를 세어보라와 사람의 수입니다. 저자 요한은 단순히 무서운 숫자를 던져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 일종의 수수께끼, 당시 사람들을 위한 퍼즐을 풀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코드를 풀려면 현대 기술은 잠시 잊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고대 세계, 특히 유대와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게마트리아라고 불리는 체계가 매우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는 알파벳의 각 글자가 고유한 숫자 값을 가지는 방식입니다. 게마트리아를 이용하면 이름을 숫자로 암호화하거나 반대로 숫자 속에서 숨겨진 이름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암호학의 한 형태였죠. 그리고 역사학자들과 성서학자들이 이 방법을 적용하여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증오받았던 로마 황제 네로 카이사르의 이름을 히브리어 글자로 네론 케사르라고 쓰고 그 글자들의 숫자 값을 모두 더하면 바로 666이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히브리어로 네론 케사르는 눈 50 플러스 레쉬 200 플러스 바브 유시 20 플러스 눈 50 플러스 코프 헤스페 플러스 360 플러스 레쉬 200입니다. 총합은 666입니다. 왜 하필 네로였을까요?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 그는 절대 악의 화신이었습니다. 로마 대화제 이후 기독교인들에 대한 최초의 대규모이자 믿을 수 없을 만큼 잔혹한 박해를 가한 장본인이 바로 네로였습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을 산채로 불태워 자신의 정원을 밝히는 횃불로 삼거나 경기장에서 맹수들의 먹이로 던져주었습니다. 요한이 편지를 보냈던 사람들에게 네로는 단순히 나쁜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모습을 한 진정한 괴물, 즉 짐승이었습니다. 따라서
짐승의 숫자는 미래를 위한 신비로운 코드가 아니라 암호화된 정치적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위협받는 신앙의 형제들에게 안전하게 이렇게 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를 괴롭히는 황제 네로가 바로 내가 말하는 그 짐승입니다. 그의 권력은 짐승의 권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욱 흥미롭고 이 이론을 확실히 뒷받침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오래된 일부 필사본에는 666 대신 다른 숫자, 즉 666이 적혀 있습니다. 필사자의 오류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역사학자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네로 카이사르라는 이름을 히브리어가 아닌 라틴어 방식으로 기록하면 글자들의 합이 정확히 666이 됩니다. 아마도 서로 다른 필사자들이 각자의 독자층에 맞게 코드를 조정한 것이겠지만 결국 모두 동일한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 QR코드와 마이크로칩에서 찾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가장 무서운 코드는 기록된 직후 거의 즉시 해독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미래에서 올 적그리스도의 표식이 아니라 과거의 폭군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잠시 숫자 코드는 접어두고 이제 이미지로 넘어가 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미지 중에서 요한계시록의 4기사만큼 강력하고 영화 같은 장면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 책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어도 이들에 대해서는 분명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봉인이 떼어지자마자 흰말을 탄 기사가 등장합니다. 그의 손에는 활이 들려 있고 머리에는 승자의 면류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는 승리하는 자로서 승리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여기서 수세기 동안 끊이지 않는 논쟁이 시작됩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정복자, 세상을 장악하려는 승리주의 제국이나 이념의 상징으로 봅니다. 또 다른 이들은 그를 조용하지만 거스를 수 없이 퍼져나가며 모든 일을 무차별적으로 감염시키는 전염병이나 역병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심지어 그가 선과 평화의 가면을 쓰고 면류관을 쓰고 오지만 파괴를 가져오는 적그리스도 본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그는 세상을 빠르게 장악하는 무언가의 이미지입니다. 그 뒤를 이어 두 번째 봉인이 떼어지자 붉은색, 불타는 듯한 붉은색 말을 탄 기사가 나타납니다. 그에게는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도록 땅에서 평화를 빼앗을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큰 칼이 주어졌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훨씬 더 분명합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유혈 사태, 내란, 그리고 폭력이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말의 붉은색은 흘려진 피의 색깔입니다. 그리고 큰 칼은 방어의 상징이 아니라 공격과 도살의 상징입니다. 뼈아프게도 익숙한 이야기 아닌가요? 뉴스를 켜기만 해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밤색, 즉 완전히 검은 말을 타고 나타납니다. 그의 손에는 저울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선포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밀 한 되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 석 되가 한 데나리온이로다. 데나리온은 로마 병사나 노동자의 하루 평균 품삯입니다. 즉 자기 가족을 위한 약간의 빵을 사기 위해 하루 종일 일해야 하며 다른 어떤 것에도 돈을 남길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기근입니다. 단순히 흉작으로 인한 기근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제적 기근입니다. 그의 손에 들린 저울은 무자비한 상거래, 기본 식료품이 엄청나게 비싸지는 인플레이션의 상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에도 볼 수 있는 엄청난 사회적 불평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네 번째 기사, 창백한 말을 탄 기사입니다. 본문에서는 그리스어 클로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는 죽은 듯이 창백하고 푸르스름하며 시체와 같은 색을 의미합니다.
이 기사의 이름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지옥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에게는 땅 4분의 1에 대한 권세가 주어졌는데 칼과 기근과 죽음, 전염병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절정입니다. 그는 한 가지만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는 앞선 세 기사 이후에 피의 수확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는 정복, 전쟁, 그리고 경제적 붕괴의 결과로 오는 죽음 그 자체입니다. 그럼 이제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봅시다. 전 세계를 휩쓴 팬데믹, 끊이지 않는 대규모 군사 분쟁, 경제 위기, 기록적인 인플레이션과 지구 곳곳의 기근 위협. 지난 몇 년간의 헤드라인을 보며 현대 해석가들이 이것 봐, 내 기사가 모두 여기 있어. 지금 바로 질주하고 있잖아 라고 말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대 예언의 문자 그대로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이미 여기에 있다면 책에 따르면 다음 단계가 아주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4대 기사가 끔찍하게 느껴지신다면 각오하십시오. 요한계시록의 논리에서 이것은 단지 준비운동에 불과합니다. 신비로운 두루마리를 봉인하는 7인 중 처음 4개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이 이야기를 긴장감이 고조되는 실제 재난영화 시나리오로 바꿉니다. 마트료시카 인형을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그 귀여운 나무 인형들 대신 안에는 재앙들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이 부분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7인이 떼어지면 일련의 사건들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7째 인이 떼어진다고 해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그것은 다음 단계를 엽니다. 7 나팔을 든 7 천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7째 나팔이 울리면 7 대접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각각의 새로운 사건은 이전보다 더 무섭고 규모가 더 큽니다. 이것은 마치 마지막을 향한 카운트다운과 같아서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수록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자, 이제 첫 번째 4인, 즉 기사들에 대해서는 다루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5째 인이 떼어질 때 땅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하늘로 옮겨집니다. 요한은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며 부르짖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심판하지 않으시고 땅에 사는 자들에게 우리 피에 대해 보복하지 않으시렵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는 이후에 일어날 모든 재앙들이 단순한 혼돈이 아니라 인간의 잔혹성과 불의에 대한 응답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6째 인은 우리를 엄청난 굉음과 함께 다시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전 지구적 천체 재앙이 시작됩니다. 대지진이 발생하고 해는 굵은 벗처럼 검게 되며 달은 피처럼 붉어집니다. 별들은 강풍에 흔들리는 무화과 나무가 설익은 열매를 떨어뜨리듯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모든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집니다. 왕들부터 노예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동굴 속에 숨고 산들을 향해 간청합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겨주십시오. 이 규모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국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던 세상의 종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침묵이 찾아옵니다. 마지막 7째 인이 떼어질 때 하늘에는 반 시간 동안 침묵이 흐릅니다. 이것은 폭풍 전의 고요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침묵 속에서 요한은 7 나팔을 받은 7 천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카운트다운이 다시 시작되지만 이제는 새롭고 더욱 파괴적인 수준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하자 재앙들은 더욱 구체적이고 무서워집니다.
첫째 나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집니다. 모든 나무의 3분의 1과 모든 푸른 잔디가 불에 탑니다. 둘째 나팔, 거대한 불타는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집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으며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됩니다. 셋째 나팔, 하늘에서 쓴 쑥이라는 이름의 별이 떨어집니다. 그것은 강과 샘물의 3분의 1을 오염시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넷째 나팔,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손상을 입습니다. 부분 일식이 일어나고 낮과 밤의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바로 이러한 구조, 즉 이 재앙 시나리오가 현대 해석자들을 그토록 매료시킵니다. 그들은 주변 세상을 바라보며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 합니다. 대규모 산불이요? 첫째 나팔이죠. 해양 오염과 해양 생물의 죽음이요. 둘째 나팔입니다. 식수를 오염시키는 환경 재앙, 예를 들어 기름 유출이나 화학 물질 유출 같은 것들이요. 쓴 쑥이라는 별, 그들은 이것을 상징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다가올 사건들의 체크리스트로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첫 번째 항목들의 성취 징조를 본다고 생각하면 다음 항목들이 언제 일어날지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에 가장 충격적이고 결정적인 전환점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모든 시간 동안 이 책을 잘못 해석해 왔다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현대 성경학자와 역사가들은 요한계시록이 미래의 로드맵이 아니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1세기 기독교인들을 위해 암호화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터넷이나 세계 정부의 출현을 예언한다고 생각하는 상징들은 그들에게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지중해를 건너온 로마 군단과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바빌론의 음료는 초기 기독교인들의 눈에는 타락과 이교의 중심지였던 로마 그 자체였습니다. 글자의 숫자를 부여하는 유대인 게마트리아를 사용하면 숫자 6666은 기독교인들을 가장 잔혹하게 박해했던 네로 황제의 이름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결국 이 책은 2000년 후를 내다본 예언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 보내는 절박한 지지와 희망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책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버티세요. 맞아요, 지금 로마라는 악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영원하지 않아요. 결국 정의가 승리할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종말에 대한 지침이 아닙니다. 어두운 시기에 영원히 살아남는 방법에 대한 지침인 거죠.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 숨겨진 암호들은 2025년에 무엇을 예언하고 있을까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특정하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세상의 갈등, 질병, 불의, 유혹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언제나 희망도 존재할 것입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의 핵심 비밀은 세상의 끝이 언제 오느냐가 아니라 이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 어떻게 인간성과 믿음을 지켜낼 것인가에 있다는 겁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미스터리에 깊이 빠져드는 것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새로운 조사들을 놓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현대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고대 예언들 속에 정말 더 큰 의미가 숨어 있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읽어보는 것이 정말 흥미로울 겁니다.